대구 예천 루터교회의 고병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고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일반 계시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이고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한 장 차이지만 약 4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신구약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아무도 그 꿈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계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무엇이고 또 해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한 신상이었는데요. 머리는 금이었고요. 그리고 가슴은 은이었고요. 그리고 이 허벅 다리는 동이었고요. 그 다리는 철이었고요. 발은 철과 진흙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나라인지는 조금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은 바벨론이고요. 은은 메대고요. 동은 페르시아고요. 철은 그리스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제패했지만 일찍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가 그의 부하들로 인해서 네 가지 그 나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과 진흙, 다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헬라가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성경에 흘러가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좀 에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에돔이라는 나라 여기 밑에 지도 보면 그 염해 그 사이에 동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에돔의 그 뿌리는 에서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 그 에서가 통해서 에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히브리어고요. 뜻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불다라는 뜻이 다 에서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용모가 얼굴이 붉다, 에서가 붉지 않았습니까? 또 에서가 그 야곱의 그 팥죽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팥죽이 붉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다 에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가 큰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일산 근처에서 이 에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그 에돔이 뭘로 불러지게 되냐면 이드메로 불러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가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이 이드메라는 것이 그 그리스식 이름이 이드메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똑같은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까는요 그 에돔이 세일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전혀 다른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듬해 에돔 땅이 아닌 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에 이 이드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냐면 그 586년에 이 유대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차례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유대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에돔이 바로 조금씩 세일산 근처에서 땅을 확장해 나가다가 이 유다 남부를 그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을 확장해 나가다가 이 나바테안 왕국이라는 나라가 아랍이 세운 국가인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 세일산 근처에 있는 땅을 나바테안 왕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바테안 왕국 신비의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트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신비의 도시, 그 인디아나 존스에도 이 페트라라는 이 도시가 나오는데 저도 이것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 기행해서 이 페트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좁은 길로 가다가 여러분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화려한 건축물이 보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는데 이 나라 때문에 이 에돔 국가가 여러분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등장하지 않아요. 헤롯이 이 이듬의 족속인데 유대와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국가인데 헤롯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마카비 왕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추후에 제가 마카비 왕조도 하나하나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독립운동을 벌이게 돼요. 유대가 그 극심한 핍박을 받고 성전이 회파가 되니까 참지 못하고 마카비 왕조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중에 주전 125년에 요한 힐크아누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이 이두메, 원래 이게 유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복하고 나서요, 이 이두메 국가 사람을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게 되고 이들이 이제는 그 에서인 에돔 국가가 아닌 유대 국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헤롯이 나오고, 헤롯이 야신가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헤롯이 유대 땅에 나중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또한 이 나바테안 왕국의 도움을 통해서 그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우리가 갑자기 왕이 되어서 신약에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듬의 에돔이 유대 국가로 편입이 되고 야신가인 헤롯이 그것을 이용하여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음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